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시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눴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부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참 요즘에 생각지도 않게 이제 어떻게 이제 동기랑 만나서 해병대 사령관님을 만나고 거기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을 버리고 그 사령관님 마음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팔광모도 구하고 또 군복도 구입하고 이제 세모카도 준비해서 이제 9월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 번째 나갔는데 이제 9월달에 모임이 있으면 이제 네 번째 나가는 건데, 내가 이제 내 기준을 버리고 이제 사령관님이 원하는 대로 사령관님이 있는 옷, 모자 똑같이 그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전혀 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해병대 모임에 오게 하셨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이제 동기랑 만나서 준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새 식구들을 다 포로로 잡혀간 걸 다 도로 잡고 거기서 얻은 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살렘 왕이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70년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배웠나? 참 어마어마한 세계를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가르쳐 주셨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성경도 잘 모르고 있는데 저 중고차 수출하는데 그 대구 가가지고 차 하나 이게 가져오는 거예요. 4.5톤 차에다 승용차나 업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건데 그걸 저 영등포 가가지고 저 새마을로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뭐 점심 겸 먹고 그냥 좌석이 없어서 입석표 끊어가지고 그냥 식당 칸에 들어가서 이제 오므라이스 하나 먹고 한쪽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오므라이스 먹는 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금방 먹죠. 근데 이제 제가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었어요. 근데 어저께 동기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나더러 음식 천천히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집어넣었어요. 그 습관이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맞춰야 되겠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하고도 맞추고 또 이 사령관님 마음도 맞춰야 되고 내 기준을 다 버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마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내 은혜를 입는 거지. 그래서 뭐 이것도 그 티사스도 그 해변 프라자 성남시 가가지고 거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인생 3~4번이라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70년 동안 살아왔는데 앞으로 할 거는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사령관님도 그렇고. 어?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와 해병대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뭉치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동기로 말미암아 이 유튜브를 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6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녹화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정말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내 영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유튜브 말씀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앞에 나가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지난 세월을 30년 동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세상 끝내려고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었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차 밑구멍에 들어가서 그냥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세상에 차가 날라서 갓길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시고 또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내 기준도 다 버렸어요. 그 모자도 뭐 해병대 조교가 썼던 모자인데 그 모자도 벗어버리고 팔강모 쓰고 세모카 다 해갖고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자.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보이싱 하는 그 달러에 그냥 폭 빠져가지고 내가 탐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버리니까 그렇게 속잖아요. 근데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초심으로 30년 전의 편종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새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참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부인하고 수천 번 도망다니고 그런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로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면은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네? 자, 베드로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베드로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자, 여기 보세요. 9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정말 제가 국류를 입어서 정말 이 30년 동안을 보너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도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제 지체를 그 간섭을 하시고 병도 허락하시고 또 고쳐주는 것도 경험을 하면서 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구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9절에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아론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 레위 지파는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아무 직분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 오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죄 씻어질 수 있도록 그거 다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내가 막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었고 또 성경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또 보여지고 구원받은 역사도 경험하고 되니까 내가 신학대학을 만들고 내가 교단을 만들려고 우리 동기랑 또 뜬구름 잡는 그런 허상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원위치로 왔어요. 원위치로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이렇게 왔는데 그래 내가 이 해병대 가서 사람이 됐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뭐 하겠습니까? 쓰리꾼들이 저 하면은 이제 저 인천에 쓰리꾼들이 있어요. 쓰리꾼들이 있으면은 그거 돈 어디가 제일 많이 다니냐? 도살장, 어시장 거기 가야 현금이 돌아가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량 소년들하고 제가 돌아다녔어요. 그래갖고 돈 생기면 밥 먹고 어린 놈들이 어린 애들이 그냥 그런 짓을 하고 살다가 조금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싸움질을 하고 패싸움하고 다니고 그때는 뭐 인천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입니까? 청소년 시절에 인천에 인구가 60만이었어요. 인천에 자유공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원 털을 밀어먹으려고 그 근방에 있는 애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저 우리 송월동 사는 애들, 북성동 사는 애들 얘들이랑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터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우게 되고 형사들이 잡으러 다니고 참 불량 소년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형사들이 잡으러 오는데 또 마침 동네 선배가 휴가를 나왔는데 월남에서 동네 여자들이 그 선배가 쭉 가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해병대를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나 이렇게 이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야, 월남 와. 그래서 73년도부터 해병대 지원을 하는데 73년도 철수하더라고요. 그래서 74년도 1월 4일 날인가 저 진해 훈련소 내려가서 훈련을 받고 가만히 지난 세월을 보니까 글씨도 못 썼어요. 글씨도 못 썼는데 6개월 교육을 받고 진해 훈련소에서 12주 후반기 교육 12주 24주 받고 연평도를 갔는데 거기 가서 딱 봤는데 이제 어떤 선배가 한 130 몇 기가 될 거예요. 내가 266기니까 아니면 230기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차드 글씨를 이렇게 쓰는데 나더러 볼펜하고 종이 한 장 갖고 주소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썼어. 그랬더니 나를 주소 쓴 걸 이러고 보더니 갑자기 일어서 그러다 아구통 다물어 그러더니 그냥 금방 까는 거예요. 너 엄마 해병대는 글씨도 잘 써야 돼. 이게 글씨가 뭐야 엄마. 너 뭐하다 왔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나 형무소 갈 것 같아서 동네 선배님이 해병대 지원하라 그래서 지원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쩌다 보니 가더라고. 그랬더니 이틀 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공책 그거 줄 쳐져 있는 공책을 하나 하고 볼펜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세로하고 가로만 이렇게 해. 칸 안에다. 그걸 한 권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자로 이렇게 제거한 거 마냥 딱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이. 그러니까 글씨도 써본 사람, 아는 사람이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선데이 서울하고 월간 중앙 그 펜팔란 잡지 2권을 가져오면서 너희 펜팔란 여기다가 편지를 써. 난 정말 해병대에서 배운 게 많아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임명하사 달려고 말뚝 박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군 기능공 양성에서 중동에 가라고 해갖고 중장비 면허증을 따갖고 중동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해병대가 참 나한테는 내 인생에 참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을 이렇게 딱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우리 나 연평도 있을 때 21중대 중대장이었어요. 그분께서. 근데 22대 해병대 사령관으로 예편을 했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모여서 해병대를 위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좀 뭉치자. 그 마음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래 저분들 안에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구원시킬 사람 그분 만나게 해서 하나님 교제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모임에 가는 거예요. 돌아다녀 봤어요. 각 교단에 가서 얘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면 되죠. 뭐.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다윗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다윗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놓고 연단을 시키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의 사이예요. 사이. 사울 왕이 딸을 줬으니까 미갈을. 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에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패버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사울 왕이 딱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통일 이스라엘이 갖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 직분을 맡아요. 대상 27장을 갖고 역대상 27장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32절 다윗이 아잡이 요나단을 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하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이 벗이 되었고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그래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요직을 이렇게 딱딱 맡겨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아이도벨이 다윗 왕하고 이제 대적자가 돼서 압살롬 편에 딱 서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아이도벨도 목매달아 죽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목매 죽어요. 가룟 유다하고 이 아이도벨하고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의 비밀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나를 이렇게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30여 년 동안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도했던 한 군대 동기는 마음이 변화받았어요. 마음이 변화받았는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만 쭉쭉쭉쭉 잘할 텐데 워낙 자기 길이 있고 방법이 많으니까 함께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말로 해서 설명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신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은혜를 입어야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선 우리 군대 동기, 미국에서 온 동기하고만 우선 가까이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분명히 올라가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해갖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깨닫게 해서 제자들 보여줬잖아요. 그 올라가신 몸 그대로 올라가신 그 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 역대상 27장에 32절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녀의 아들 이에는 왕의 아들들이 배종이 되었고 아히두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이 벗이 되었고 그랬어요.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입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또 이제 서로 이제 우리 인간은 이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 읽어보면 참 배가 아파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부귀영화를 준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된 몸으로 가신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이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 그 복음 전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 참 저 신기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변하고 알코올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도 치매 환자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제정신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28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7장에 읽었죠. 어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야.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해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다 짝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 이사야 29장입니까?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예? 여기 성경엔 다 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예? 자,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보여주니까 다 짝이 다 맞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전해주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만나면 3분, 5분 그냥 말씀이 쑥 들어가서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눈을 떠야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사무엘상 22장 읽었죠? 억울하고 환난받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자가 와서 양들을 물고 가면 가가지고 그냥 수염을 잡고 패대기 쳤다는 거예요. 곰의 발바닥에서 사자 입에서 패대기 치고 양새끼를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해당하고 함께 하니까 그 일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래 내 인생 70년을 살아왔는데 사령관께서도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남을 일 앞으로 할 일은 죽을 일만 남았다. 이제 이 후배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썩어빠진 정치인들 우리가 정말 뭉쳐서 뭔가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게 맞는 거예요. 나이 30년 동안 여러 교단 다녀보고 부도 붙여보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격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어린 양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은 하나님이 3분, 5분이면 구원받더라고요. 제가 우리 군대 동기 2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병대 사령관 명령 집합 딱 하면 떠요.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 준비하고 세모커 팔강목 쓰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정말 해병대 가서 사람 됐어요. 해병대 가서. 우리 아버님이 저 74년도 1월 달입니까? 2월 달에 해군 159명이 훈련 받다가 죽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오셨더라고요. 훈련소에. 난 집에 해병대 간다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갔어요. 혼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훈련소에서 이제 아버지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만난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 때리니까 나 의붓 아버지인 줄 알았어. 왜? 막 한 번 맞으면요 대낮에 별이 번쩍번쩍 보여요. 그 큰 손으로. 아버님 손으로. 근데 내가 잘못한 걸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얼루 가슴을 치면서 뒤돌아서 울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내가 훈련소에 있는데 거기 오신 거야. 그러면서 딱 악수하면서 3,000원을 딱 넣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마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지. 그래서 나를 때린 거지. 그러니까 훈련도 재밌게 했어요. 뭐 어디든지 뭐든지 다 했어요. 3년 동안 뭐든지 뭐 연평도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오면은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저거 돼지고기가 나와요. 비계덩어리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나와요. 그러면 그냥 그거 못 먹게 하고 다 모아요. 모아고 탄창에다 딱 집어넣는 걸 그냥 세복에 이제
일어나서 단창낭에다 딱 집어넣고 연평도 바닷가 가죠. 바닷가 가면은 개새끼 정말 개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연평도예요. 연평도가 개 천국이에요. 거기 목줄이 없어요. 개들이. 섬이니까 어딜 가겠어요. 그 모래사장 저 얼마 전에 저 우리 동기하고 연평도 갔더니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조그맸었는데요. 거기 가서 내가 그 개 낚시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단창낭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비깃덩어리 던지면 제일 크고 힘센 놈이 딱 와요. 어렁하고 먹을 거. 그러면 그 비깃덩어리 고깃덩어리 하나 턱 던지면 척척하고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 붕어 낚시 있죠. 딱 집어넣고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딱 하면 그냥 척척하고 척척하고 딱 생기면 그냥 딱 채는 거지. 그리고 그냥 목에 딱 등이면 눈이 파랗해. 그리고 그냥 꽁지를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거 잡고 그냥 계속 산으로 뛰는 거죠. 산으로 뛰어가고 딱 가가지고 그냥 한 방 치면 예? 곡괭이자루로 빼가지고 그냥 목덜미 그냥 한 방 치면 그냥 한 방에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쭉 늘어지죠. 그거 잡아가지고 앞다리 뒷다리 네 조각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 뒷다리는 소대장님, 한쪽은 선임하사님, 또 정비 선임하사님 다 주고 나면은 대가리하고 내장만 남아요. 그거 푹푹 삶아서 그냥 밥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 개 낚시도 해봤어요. 나는 진짜 연평도 저 선배님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라면 사와 그러면 예 라면 갖다 끓여다 줘야 되는 거야. 안 되면 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명이 길게 살았어요. 명이 길게 참 보급장 것도 털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사는 게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 옛날 생각도 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날 새롭게 변화를 받아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천년왕국에 20장 4절 41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읽었습니다. 어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할 날도 없는 그분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제 다시 내 해병대 가서 사람이 됐죠. 정말 여러 죽을 고비도 넘겼고 제대하고 나서 블랙리스트로 돼서 취직도 안 되고 죽기 살기로 정말 무슨 일이든지 무섭게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당신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해병대 모임에 참 제대한 지 46년 만에 다시 팔강모를 쓰게 되어졌는데 주님 그 모임을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전 사령관님이나 그 모임에 오는 모든 선후배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나라 썩어 빠진 정치인들을 정말 깨우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